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좀 많이 지쳤죠. 또 힘들지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주님 오시기 전 5세기 BC 443년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를 정확하게 밝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부름을 받고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세계사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시대에 당대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던 왕의 최측근이 있죠. 당대에는 반역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신뢰가 없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선대였던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아수에로 시대 때에 이 모르드게가 고위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이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일이 아주 좋은 샘플이 됐는데 이 느헤미야 역시 아주 신뢰할 만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후에 여전히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우선 성을 회복하기보다는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 성전 짓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 다리오 왕 시대 때 성전을 4년 정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데 1차 포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요. 그러나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불타서 없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뭔가를 살고 사람들이 거주하기보다는 예배의 장소로 이 예루살렘이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졌지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도시, 거룩한 도시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도시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형편이 없다. 성전은 있긴 한데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까 도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려고 그에게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지고 갈 때에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군대도 파병을 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여러 사람들이 3차로 포로에 귀환하게 되고 6장까지 성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부패한 그런 질서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악한 법들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려움과 부패를 극복하고 외적인 방해 가운데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죠. 여러분, 보통 건물을 지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도 그런데 보통 봉헌식 아니면 감사 예배 이런 거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까지 다 지어졌다면 봉헌식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봉헌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같이 거룩해져야 그래야 봉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7장 이하에서는 이제 성벽은 다, 성문은 다 되어졌고 이제 성전도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 말에 성문과 성벽이 지어지고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신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울며 회개하고 놀라운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은 초막절까지 이어져서 말씀 부흥 사경회로 연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회개하는 이 역사가 7월 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짐하게 되는 내용이 10장에 등장합니다. 10장에서 세 가지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 갱신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과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는데, 이것은 우리로 치면은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그러한 작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게 됩니다. 포로 생활할 동안에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빚을 면제해주는 구제와 면제년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안식년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갱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전세와 11조를 내게 해서 그러한 금전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들 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력에 대한 그러한 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율법 공동체로 준비를 시키고 드디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자, 성벽은 있어요.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었단 말이죠. 성벽이 있는데 안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개발을 했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막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와서 비록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즉 총독 관아라에 있는 유다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BC 536년에 고레스 원년이죠. 이 고레스 원년에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거든요.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 앞에 또 느헤미야 7장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그 이주민들이 등장하는데, 1차 포로 후에 지금 성벽을 완공한 이때가 몇 년이 흘렀냐 하면 9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후 20년째 성전이 완공되어지고요, 1차 포로 후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하여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후 93년쯤 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 성벽이 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1차 포로 백성들은요 9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90년 이상의 시간이. 그러면 그들은 이미 그 유다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집을 지어놓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그 가업을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제 젊은 청년들은 자기 일을 찾아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하래요. 여러분들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이주하라 그러면 이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헌신의 마음도 있겠지만 봉헌,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봉헌해서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거부하는 숫자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살고자 자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비를 뽑고 나서 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자를 먼저 뽑은 다음에 10분의 1에 제비를 뽑는다든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저는 주로 전자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주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낯선 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들에서, 아니면 자기가 농경 사회죠, 또 가축을 기르는 뭐 농축 뭐 이런 개념이 강하죠. 농사와 축사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정착해 가고 있는데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결국은 자원하는 사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헌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가까이 사는 것, 그리고 기존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사실은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이 성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패턴들을 많이 변화시켜야 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이방인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1차 포로 후에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90년 동안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의 생활의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삶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드디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룩한 성은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옵니다. 7번. 이 느헤미야에서 2번 나오고요, 이사야에서 3번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1번, 다니엘서에서 1번 나오는데 동일하게 다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야 이사야가 먼저죠. 그러나 여기 집대성된 구약의 순서대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11장 1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거룩하냐 하면 이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 즉 성전의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성전의 그 거룩함이 그 도시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이 지어지고 이제 그 안에 살아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거룩해진 상태가 되니까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또 우리가 그 성 안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된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한다. 그러면 이 10분의 1과 10분의 9가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도성이 비어 있으니까 그 안에 봉헌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자든 또 10분의 1이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실제로 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궁극적으로 받는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앞으로 재림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원래 처음 창조되었던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반역죄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대신 그 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셨죠. 지옥의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대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쉬운 예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못을 했어. 옆집에 창문을 깼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돈이 없어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지불해요?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대신해서 창문값을 지불해 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속, 대신 속하여 준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었으니까 영생을 누리고, 반대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으로, 또 우리 몸이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서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문맥에서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 그 성에 속한 자, 그 성과 함께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 가운데 있는 자가 참된 복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셀 수 없도록 너무 많아요. 너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그 복. 그래서 많은 구절 가운데 그냥 랜덤으로 한 4개만 가져와 봤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 이런 뜻이죠.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대요.
자,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시편 65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예, 여기 자막이 떴나요? 예, 그래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땅에서 단순히 100년짜리 복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죠. 지금 이주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삶은 불편해지죠.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에서 어쩌면 격리되는 것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을 특별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거룩한 성 안에 사는 삶이지만,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분의 1 봉헌된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포기해야 했어요. 90여 년 동안 집안이 일구어온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이력들, 명예, 부, 안정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올라가야 했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가까이에 거주하며 살고자 하는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머릿속에서도 신분 상승을 위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더 많은 명예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방향대로, 그곳에, 그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세속적인 거죠.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리는 없게,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강남에 입성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이 땅에서 성공으로, 복으로 누리며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용성? 이런 표현도 쓰는데, 상위 1%의 경제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복의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한 복의 기준으로 키웁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욕심을 따라가니까. 그냥 현재 주어진 내 삶의 경계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지금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강남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과 가까이 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 거룩한 성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는 어떠한 곳인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은 포기해야 되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돈과 명예와 이익과 이런 것들은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미래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경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입술에 찬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세상 노래 말고 뭐 트로트 이런 거, 트로트, 랩 뭐 이런 거 멋있긴 하죠. 예, 인정받겠죠. 사람들한테 노래 잘 부른다고.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거룩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이러한 이 질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는 길죠. 한 해 한 해는 긴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인생이 긴지 짧은지. 짧아요.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얘야, 그때 80년 조금 지나셨어요. 80 몇 세 때 80년 금방 간다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8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80년 금방 간다.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씀하셨어요.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긴데 돌아보면 금방 가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축복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3절 이하를 제가 살펴야 되는데, 3절 이하에는 족보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어디에 거했다,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어디에 거주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거주했고, 또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 그리고 19절에 성문지기, 21절에 느디님 사람, 22절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25절에 유다 자손, 31절에 베냐민 자손, 36절에 레위 사람들이 어디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이 거주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지 못했던 그곳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살아가고, 드디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자 12장에 가서 드디어, 그리고 12장 27절 이하에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거주하는 자들입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찬양을 가까이, 거룩한 삶을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불편한 삶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세상에서 포기할 것들, 세상의 것들 때로는 지혜롭게 분별하며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년의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또 어쩌면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며,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